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5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소제목은 1절에서 2절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3절에서 7절이 힘센 다른 천사의 선포, 8절에서 11절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입니다.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일만 남아 보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나중에 11장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10장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떼기 전에도 7장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끝난 후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원문에서 보면 다른 힘센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먼저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10장은 다른 힘센 천사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힘센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구름을 입고 두 번째로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세 번째는 얼굴은 해 같고 네 번째는 발은 불기둥 같다 하고 3절에서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통해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힘센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이지 결코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5장에 등장했던 힘센 천사와 마찬가지로 10장의 천사도 그냥 천사일 뿐이지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힘센 천사가 아무리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만 보고서 예수님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경배의 대상이지만 천사는 아무리 힘이 세고 큰 권세를 가져도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천사와 예수님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어서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3절에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하늘에서 7 우레가 각각 소리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우레가 그냥 천둥 소리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 보면 7 우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7 우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편 29편의 여호와의 소리를 연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시편 29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7이란 숫자는 완성, 완벽을 뜻합니다. 결국 7 우레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7 우레가 말하는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고 7절에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바로 그 비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힘센 천사가 맹세한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계시된 모든 비밀이 7번째 나팔 재앙과 함께 성취되고 그리하여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고 그 비밀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 원문에는 그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7 우레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가지신 봉인된 두루마리는 재앙의 두루마리이지만 8절에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는 손에 펴놓았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이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다는 뜻이지요.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는데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종말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달콤한 맛도 느껴야 하지만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뼈가 되고 살이 되려면 쓰디쓴 고통과 고민의 쓴맛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을 때는 달콤하고 즐겁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는 쓰디쓴 고통과 투쟁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도둑같이 이른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하루빨리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우리 영혼에 꿀같이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뒤에 배가 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 말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두루마리 말씀을 먹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그 비밀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쌓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섬김,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